시편 81편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그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과 초막절 같은 절기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한 집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 밖으로 나가서 불편한 텐트, 즉 초막을 짓고 사는 절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집이 있는데 왜 굳이 광야 같은 불편함을 자처해야 하는 건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으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지난 시간 원치 않는 초막의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붕 없는 곳 같은 결핍의 자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여기 밑줄 하나 칠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 세상에서 힘이 된다 말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 고백하시오. 우리가 오늘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면 우리가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구분짓는 기준은 우리가 가진 소유의 넉넉함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을 보면 흥미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라는 기록이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방식, 돈 버는 법, 애굽의 처세술에는 밝았지만 은혜의 언어는 낯설게 여겼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의 흙탕물 속에서 뒹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노예의 짐을 벗겨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말씀을 듣는 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짐을 지고 헐떡이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력은 참으로 짧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7절 말씀에 보면 무리바 물가가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도 당장 목이 마르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곳이 무리바입니다. 이 무리바가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하다가도 오늘 당장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흔히 우상 새기어서 만든 것들, 그리고 실제로 이방 종교들이 섬기는 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우상은 아니에요.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보다 먼저 떠올리는 것이 여기 말씀에 나타난 다른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이라는 공간은 세상적으로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린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강한 애굽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강한 존재들보다 더 강하시고 그들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을 욕심을 크게 가지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게 기도예요. 내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뭐 줄까라고 물어보니까 지혜 달라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신뢰의 용량을 키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수 있으니 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씀입니다. 아기 새가 어미 새를 향하여 입이 찢어질 듯 벌리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TV에서 보시지요. 어미 새가 먹이를 물고 오면 밑에서 아기 새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크게 벌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정 목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래야 먹을 걸 넣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기 새들이 엄마를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는 건 탐욕이 아니라 나에게 먹을 것을 넣어줄 거다라는 신뢰지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왜 자꾸 시시한 세상의 우물을 파고 있느냐? 나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다. 나는 너의 그 작은 입으로는 나의 풍성함을 다 담을 수 없다.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계산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입을 크게 벌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진짜 무서운 심판은 사업이 망하거나 병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벌이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죄를 짓는 때도 걸림돌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과 같아요. 막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사고 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인 거예요.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걸림돌을 두시는 것 같으신가요?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듬고 크게 일으키시려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듬으셔서 더 큰 선물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상식적으로 꿀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돌에서 어떻게 꿀이 나옵니까? 지금 이거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이상해요? 나만 이상해? 여러분들, 돌에서 어떻게 꿀이 나와요? 우리 교회 정자 앞에 보면은 돌이 있어요. 거기서 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걸 고민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나오지요. 안 나오지요. 왜? 메마르고 딱딱한 돌에서 꿀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딱딱한 반석 같은 현실,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달콤한 은혜의 꿀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만족의 싸움입니다. 무엇으로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러 변화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초막에 거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사냥 능력이 있어도 굶주릴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힘이 세지요. 사자가 사냥 능력이 좋지요. 그런데 그 사자도 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주변에 먹을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요. 주변에 잡아먹을 동물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모자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풍족하고 만족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루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향해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꿀을 내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입, 찬양의 입, 신뢰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앞길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